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찬양 방금 불렀는데 저는 딱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불신 세상.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와요. 불신앙. 뭔가 의심하거나 특히 의심보다도 염려죠. 의심하니까 염려가 오겠지만 여기 계속 찾아와요.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우리는요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불신자는 요걸 아예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 보면은요 진짜 별의별 말을 다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딱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제 아예 욕을 해놓죠. 대놓고.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요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들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고교생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보통 여태까지 자살한 애들은 왕따라다거나 좀 이렇게 문제였는데 요 학생은 엘리트예요. 대전 학생인데 굉장히 공부도 잘해요. 반에서 1등하고 그리고 우리 반장, 우리 회장이죠. 요즘 반 회장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친구들하고 교우관계도 좋고요. 괜찮은 친구가요. 자살했다니까. 조용히 불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유 모르는 거예요. 1등까지 하고 최우수 학생인데 뭔가 모를 우울한 게 찾아오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뭘 놓치고 있냐. 신자들이 특히 요걸 놓쳐요. 자기 자신의 뭘 놓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27절에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야곱아 이스라엘 같은 말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야곱이었고 내가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지 않았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도 이렇다니까요. 불신자만 이런 게 아니라 불신자는 완전히 여기서 망하고 요 단계에서 더 가지도 못하고요. 실패하고요. 이상하게 신자가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만 없는 게 아니라 응답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장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탁
나눠보잖아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랩넌트 대회를 늘 같이 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야, 우리 랩넌트 대회 같이 하자. 스텝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는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스텝을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들려요. 근데 이 친구가 과연 돈이 없어서 못할까? 랩넌트 대회 그래도 이게 참여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제가 돈 문제도 이 친구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스텝계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이 친구가 또 앞으로 전도사도 하려고 하는 친구니까 또 일도 잘하고 굉장히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포럼도 못 나가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몇 개월 지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딱 해보니까 완전 영적 상태 바닥에 딱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상태가 너무 아닌 것 같아갖고 내가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얘가 믿음이 다 지금 떨어졌구나. 우리가 요거 없어지면요 믿음 떨어지면요 조금 내가 안 되는 거 딱 일어나면 내 안 되는 그 부분 보이면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아 돈이 없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없다에 잡힌 내가 문제예요 이미. 그렇다니까요. 뭐 안 된다. 그럼 안 된다에 잡히고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이미요 이제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요 너무 깊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신의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이 영적 상태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요 영적 상태 속에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닥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육신 상태로 나의 관심이 가버려요. 육신의 것만 생각난다니까요.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요 문제를 창세기 3장이라고 하죠. 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다 인간의 나에게도 배경이고 저 사람도 배경이고 에브리바디 배경이니까 요 배경에 있는 우리가요 영적 상태가 자꾸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간다니까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에 창세기 6장의 전체를 보면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가 되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람이 육체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전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제가 이게 좀 약간 요 방향으로 좀 빠져봐서 이렇게 느낀 건데 자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 다른 데 관심이 가는데 육신적인 데 관심 가는 거예요. 좀 재밌는 거 때우는 거죠. 아니면 좀 이제 뭔가 내가 좀 교류 나누면서 뭔가 다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요. 막 그러면 사람 만나고 뭐 새로운 교우 관계하고 같이 술 마시고 대화 나누고 요런 걸로 이제 그걸 때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육신의 모습과 육신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어때요? 어릴 때부터 이제 게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만화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집에 처박혀서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 보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갖고 막 육신의 문제 오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그쪽으로 딱 오더라니까요. 우리가요 잘 봐야 돼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냐. 나는 육신적인 게 좋냐 하나님의 것이 좋냐. 요게 심각해지니까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런 육신적인 것만 가고 막 육신적인 거 쾌락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또 세상은요 목표는 오직 성공에 있죠. 이걸 가지고 창세기 11장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의 지금 현장이에요. 바벨의 현장 성공만이 목적인 거예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지금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성공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했는데 딱 어느 날 성공한 이후에 자기 목표 다 이루고 어느 날 자기에게 딱 찾아오는 문제 못 이겨내고요. 스스로 목숨 끊잖아요. 제가 광주대학교에 랩넌트 대하러 딱 갔는데 거기 호신관이라고요. 건물이 얼마나 높냐 이렇게 엄청 높고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두 군데 투명한 게요. 여기 딱 있어요. 20층이 넘는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은 건물에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갖고요. 거기 건물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 그러는데 와 엘리베이터 진짜 빠르고요. 되게 좋아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누가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이사장이 요 끝에가 21층이 이사장
그 실이 있는 데인데 여기서 뛰어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사람 김인곤 광주대학교 이사장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나간 사람이야.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 유지고 그리고 광주대학교 이사장. 끝발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이제 사돈인데 너무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죽었어. 자기 주변에 몇 명 자기 너무 친한 사람 죽었어. 근데 그때 우울증 딱 찾아왔는데 아주 성공했는데요, 우울증 찾아온 거 못 이기고 21층에서 그냥 뛰어나 자살했대. 어느 날 온다니까요. 불신 세상은 어느 날 시간표 와요. 어느 날 문제 와요. 그래서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요 불신 세상에 불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요 문화나 요 생각에서 누가 나에게 불신 세상에 묻어있는 말을 했다. 힘이 빠져요. 요 불신 세상에 묻어있는 행동을 나에게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 힘이 빠져요. 내가 그런데 요거는 다 주변 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신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100%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내가 신자인데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100% 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막 힘이 빠지더라니까요. 힘이 빠져요. 아, 왜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질까? 고민을 했어요. 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왜 힘이 빠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중에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새 힘을 얻는다. 뭐요? 요게 이제 원래 제목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게 하면은 요 응답을 받겠다. 요걸 제목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정말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요, 성경에요, 약속이 돼 있어요. 맞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딱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 잡은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뭘 먼저 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겠냐?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냥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염려도 있고 많은 걱정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려 있는 사람에게 빌립보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그러죠. 베드로전서에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놔라. 조금만.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딱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가치관 뭐 많이 있거든요. 모든 내 것이 자꾸 뭐예요? 짐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세워주는 게 못 돼요. 내 것은 나를 못 세워요. 왜냐? 불신 세상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불신 세상에서 전달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아까 전에 좀 생각한 건데, 제가 전라도 분들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왜 전라도 분들 좋아하냐면, 전라도 분들 보면은 우직한 게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전라도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투표를 하면은 98%, 99% 한 후보를 찍어요. 한 당파를 찍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느끼냐면, 누구는 욕하거든요. 저 전라도 놈들을 그러면서 어떻다 저떻다 욕하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봤냐면 우직함으로 봤어요. 저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우직하다. 잘 안 바뀌고, 근데 중요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구나.
좋게 봤어요. 왜? 좋게 봤는데, 반대의 것을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봤는데, 아주 좋은 걸 전달을 잘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주 나쁜 것도 전달을 잘해. 아주 안 좋은 가문의 영적 문제도 제일 전달 잘한다. 그게 뭐예요? 그쪽 지역에 있는 특성이다. 이게 보였어요. 내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분명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고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 것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정말 관계없고 내가 인도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 뭔가 있어요. 요걸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내려놓는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내가 이거 진짜 은혜 받아야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내려놔야지. 아, 내가 나를 바꿔봐야지. 안 된다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영적 문제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딱 치면서 아,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했다니까, 혼자 막.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건데 막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해갖고 막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날 때 없어요? 저 있더라니까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암만 화내도 안 돼. 그때요, 제가요, 딱 꺼내는 게 있어요. 역시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해요. 그 고백을 딱 드리는데, 그 고백 드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꾸요, 우리는요, 어디에 신경 쓰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18절에 얘기를 하죠. 너는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지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당장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게 나와 있죠. 그 요한을 얘기하는데 요한을 가리켜서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당장에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에 대해서 들으니까 저 요한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놔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자꾸 뭐예요? 다른 것을 들어요. 다른 것 빨리 없애야 돼요. 예수님이 뭐였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할 것이에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이걸 발견하셔야 된다니까. 왜 이게 발견 안 되면 안 되냐? 이게 발견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다른 거 한다니까, 다른 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랑 다퉜냐? 형제가 미운 짓을 했냐?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막 형제와 싸우고 노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다. 혹시 형제를 보고 라가는 이제 바보라는 말인데,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공회장 앞에 설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뭔 말이냐? 이거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자꾸 우리는요, 어디에 빠져버리냐? 이 서론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 용서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요, 그 웰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독이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타령하는 이제 타령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령을 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요, 막 어쩔 때는요, 막 교육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책질질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어쩔 때는 막 이 사람을 데리고 막 크게 막 때리고, 막 노동도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넌 타령을 계속 하니까 군법에 의해서 널 이제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집행하기 이제 직전인데,
그 이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딱 와갖고 제동님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 했냐 내가 했더니 저 사람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맞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이 제독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용서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진짜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군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요, 생활이 막 정상이 되고, 막 삶을 막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버리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다른 걸 잡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 부신 세상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뭔가 환난, 뭔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할 때 오늘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들 가만히 있어도 시험거리 온다. 가만히 있어도 갈등거리 온다. 그러나 시험과 갈등거리가 딱 왔을 때 그게 너에게 시험과 갈등거리에서 그 시험에 잡히면 안 된다. 시험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 잡히지 마라. 조금 왔을 때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길러야 돼. 요셉이 어땠습니까? 시험거리 어려움거리 왔잖아요. 자기를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니까. 여기 노예로 팔려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저희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막 가출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다 갖다 버린다고 잡히면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고 막 그러셨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 저희 사모님 말, 쟤는 제주도에 갖다 버려도 찾아올 놈이라고. 소용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경찰서 가갖고 저희 집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몇 동 몇 호인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저를 갖다 버리셔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이였는데 우리 세훈이가 활딱 벗고 막 이렇게 춤췄다 그러잖아요. 제가 꼭 그랬어요. 4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빨간 다리에서 목욕하고 나와갖고 딱 이렇게 수건으로 감추고 있다가 짠 이러고 완전 우리 세훈이를 보면서 세훈이하고 지은이하고 얘네들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복음 깨달으면 어떤 애들이 될까 막 기대가 막 돼요. 아주 진짜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딱 결론이 나요. 요셉이 언제 시험 잡혔다고 나왔습니까? 문제에 딱 잡혔다고 했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요 요 부신 세상 에클레시아 여러분 뭡니까? 에크 밖으로 불러냈어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모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안 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육신적인 이 불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공부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안 나오면 그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조금만 하시면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은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 언약을 줬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언약을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죠?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실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를 완전히 없애셨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나의 영적인 문제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줬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오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저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요거에 관련돼서요 어떤 한 가지 내용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학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은 교수님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렇지요. 나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한 그 아름다웠던 부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한 목사님이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로 교수 일도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말로 입고 계십니까? 만약에 입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정말 사시지 않는다면 벌거숭이 아닙니까? 영적인 벌거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미사역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해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오늘 이 문제 속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분명히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세례요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꾸 뭐요? 다른 것 사람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잡고 막 사회운동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박해운동하고 막 사람들을 위해서 막 능력을 막 발휘하고 막 말씀 막 따라가고 막 이런 걸로만 알잖아요. 막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로 알잖아요. 다르게 한다니까요.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내가 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분명히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이 기도 속으로 이 고백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고백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래요? 반석이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요 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거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20절 보면은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 네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신을 벗으라는 건 너의 신분 너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거든요. 먼저 이거 버려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들었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낼 거니까 너는 가서 그 일을 해라.
이제 계속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러면서 무슨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겠다. 성경 보시니까요. 내가 하겠다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갖고 그걸 하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라. 내가 하겠다. 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봤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네 현장에 가라. 내가 행하겠다. 이 얘기예요. 말씀 잡고 이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되는지 가라. 이 얘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내 현장을 살려요? 우리 송 지사님? 통천학교 살릴 수 있습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부모님 살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구원받을 자 다 예배해놓고 밖으로 불러낼 사람 다 예배해놓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리스도 믿고 정말로 고백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요거를 고백하고 그거 딱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하시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제자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안다. 너희가 이런 불신 세상에서 너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살던 거 내려놓고 너희 것 붙잡지 말고 나의 것을 붙잡아라. 나의 축복을 붙잡아라.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이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완전 결박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 쉐떼라 그러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늘의 모든 것을 메고 풀 수 있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은혜를 주겠다. 요거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이게요,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번 주 강단 오전 딱 오후 메시지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요, 계속 묵상하셔도요, 이 응답이 계속 임해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질 때요, 강단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봤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더라니까요. 감사의 방법,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때지.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안 드리고 있구나. 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다 회복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너무 놀라.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우리가요,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뭐랍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이 꽃과 풀은 마르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을 잡아라. 연약한 너희들아, 말씀을 붙잡아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요,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구원받은 네가 왜 하나님은 이거 내 해결 안 해주고,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27절은 뭐예요? 야곱 어찌해 네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그게 왜 그런지 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조금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버리면요, 하나님의 보이게 하세요. 아, 뭐가 문제였구나. 아, 뭘 놓쳤었구나. 하나님은요, 먼저 나의 뭘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상태로 회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상태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게 응답 전의 응답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나에게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은 요 응답과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일을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이스라엘이 뭘 실패했냐?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일을 지속하는 걸 실패한 거예요. 이 지속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했다니까요. 렘넌트 7명 나왔을 때 오직 했고요. 중요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중요한 인물들 나왔을 때 오직 했다니까요. 지속이 안 됐어요. 절기 만들었고 불임절 만들었으면 그걸 지속해야 되는데 절기만 남고 내용은 없어졌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임과 현장입니다. 왜 세임이 필요하냐? 왜 이 현장에 세임이 있어야 되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는요 캄캄함이 임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이 임했다니까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지금 현장 상태. 도저히 안 된다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딱 권사님이 딱 갔을 때 요걸 내 현장에서 봐야 돼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그 가정을 봐야 돼요. 그 가정이 뭘로 보여야 되냐? 요걸로 보여줘야 돼. 오는 아이들의 상태가 요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요 아이들에 뭘 해야 되고 그 부모들에게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복음의 영향을 받도록 해야겠구나.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해 보셔야 돼요. 부담 가지 않고 무리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분명한 거는 이상한 아이 뒤에는 이상한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한 부모가 치유 안 되면 이상한 아이는 치유 안 돼요. 그럼 나는 계속 힘들어야 돼. 일단 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진짜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그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내 주변에 이미 캄캄하고 어둠에 빠진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언약 조금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빛을 누려라. 이미 빛의 축복이 와 있으니까 빛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시기도 하고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계획만 세우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힘을 주세요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오게 하신다니까요. 만방에서 내 남종과 여종들이 내 아들들이 네 딸들을 안고 오게 될 것이고 재물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해보시라니까요.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성지사님이 동천학교 정말 살리려고 딱 한다. 근데 그 학교 딱 가갖고요. 요거를 정말 누려버리면요. 응답이 다 와버려요. 요거 못 누리게 사단이요. 이게 일한다니까요. 사단이 지금 제일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요거 못 누리게 해요. 오후 시간 우리가 졸리고 제가 좀 재미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화나 이런 건 많이 준비 못했어요. 왜 이틀 동안 바빠갖고. 조금 이제 많이 묵상하면 더 이제 풍부하게 좀 전달드릴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전달 내용은 딱 정해놨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왜냐면 그 빛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거. 그래서 목사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전 오후 같은 메시지라니까 지금요. 이게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딱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빛을. 우리가 현장에서요. 이걸 누리면 누린 만큼 하나님은요. 이게 회복시키세요. 만방에서 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세움을 그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누려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붙잡는다는 행위. 보세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죠. 붙잡는다는 건 뭔가 행위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도로 딱 붙잡고 나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걸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게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가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날, 이 날에 이런 말이잖아. 그 날이 있고 이 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있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요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 말이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저 여호와 삼마가 뭐냐? 요거를 영어로 쓰면요, 뭐냐면, I will be there with you가 된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가는 그 곳, 그곳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거기서 너의 일을 행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어서, with you,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행하겠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알리라. 성경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딱 잡고 내가 있는 곳에 그 현장에 요 축복이 딱 오도록 조금만 끌어당기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인지 모르고 그 얘기한단 말이죠. 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 동행을 쭉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 동행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추적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쓴대요. 누가 이렇게 그 글을 써놨더라고요. 추적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요, 우리가 딱 가는 그 길을요, 그 제자들은요, 굉장히 불신 세상에 영향을 받아갖고, 완전 낙심돼갖고, 예수님 이제 죽었고, 우리는 이제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갖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나지 아니하더냐? 다시 바로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내가 찾아내면요, 힘이 나요. 그거를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슴을 갖기 원하세요. 어떤 가슴이요? 진짜 현장과 많은 사람에 대한 가슴을 갖게 하세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성지사님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딱 가르치잖아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가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요런 가슴이 만약 있다.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가슴이 있냐 없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약에 정말 저거 직업적으로만 한다면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딱 현장을 볼 때요, 진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요게 있냐 없냐. 근데 저는요, 요걸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뭐가 이제 돼야 되냐? 요게 이제 돼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하냐?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냐? 힘이 없어. 가슴이 나와야 돼. 이걸 언약적 한이라 그래요.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요 한과 함께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되죠. 요건 좀 다른 말인데 이 여유라는 말은 좀 다른 느낌이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언약적 한과 영적인 힘, 요 두 가지가 현장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이걸 정말 어깨에서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언약적 한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방황했던 거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었어요. 아, 가정 문제 시달리는 사람 많구나. 아, 진짜 아이들 중에 이 부모님들이 문제 있으면 진짜 어렵구나.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부모님이 이상한 아이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요, 방황한다니까 공부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걸 봤어요. 저는, 진짜 이거 도와야겠다. 많은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조금만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지고, 조금만 요걸 하면서 답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많은 나의 인생과 그 만남과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특히 강단에서 요걸 하셔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답을 찾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행복을 찾고 막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고 요게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왜 내 현장에서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이 아니면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런 걸 딱 봐야 돼요. 아, 내가 뭐 해야겠다.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딱 보니까 윤재석 전사님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가져오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그건 좀 올려서 성도님이 다 듣게 해야겠다. 너무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요, 그분 간증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이분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1년의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3원을 잡는데요. 1년의 원단, 그 원단이 있으면 그 달에 그 월별 메시지, 그 월별 메시지는 그 주의 강단, 그 강단 붙잡고 그 강단 안에서 오늘 나에게 기도첩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뭐하냐? 답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받은 응답을 막 간증하고 포럼하는데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우리는요, 이 말씀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 제가 원단 메시지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월별 메시지도 이제, 매달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꼭 요거 정도는 기억해라. 월별에 이번 메시지 때는 요게 중요하다.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분들은 요건 정도는 붙잡고 기도하자.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다른 거 아니라 강단, 원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답을 찾아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대사예요. 대사는 뭡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가야 되고 대통령이 봐야 될 외무적인 일을 보는 게 대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로 마음먹으시고요,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그 빛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태가 요 세상에서 완전히 짓눌려져 있어서 힘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오직이란 말은요, 애기들 보면 알아요. 우리 주영이가요,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손에 뭐 쥐고 있으면 뺏기 되게 어려워요. 애기인데도요, 이 꽉 잡고 있으면요, 잘 안 놔요. 그 가끔 이제 포크 같은 거 약간 위험한 거 딱 잡고 있는데 이 손을 이렇게 비틀면서 빼야지 이게 빠진다니까. 얘가 힘이 엄청 장해요. 그래서 막 비틀면서 막 어쩔 때 위험한 건 이렇게 뺏어요. 근데 그냥 요즘은요, 얘가요, 손에 있는 거 만약에 뭐 이렇게 딱 잡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 뺐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뺐는데 이제 얘가 이제 좀 이제 처음에는 더 애기였을 때는 이렇게 뺏어가면 헤 하고 이렇게 안 울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가져가면 가져가는 것보다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딱 뺏어가 헤 하고 막 울어요. 내 거 뺏어간다고. 좀 지가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핸드폰을 잡았는데 그 핸드폰을 뺏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가져가면서 다른 걸 하나 쥐어줘요. 그러면 얘가 안 울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딱 예비해 놓고요, 하나님의 것을 딱 예비해 놓고 우리를 딱 부르셨는데 자꾸 우리는요,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유목사님 이런 견장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옛날에 비가라고 하는 그 사탕 있잖아요. 아시나요? 되게 사탕인데 얼마 주면은 10개를 준대요. 그럼 10개를 딱 가져와갖고 그 10개를 두 손에 양손에 그 유목사님 동생이 꽉 쥐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손 안에 있는 거 하나 빼갖고 형 먹어가고 형 이렇게 딱 주면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 딱 뺐더니 손에 있는 9개를 다 던져버리네. 그래서 닦아갖고 얘 하나 주고 나머지 9개는 유목사님 먹고 그랬대.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렇게 쭉 하면은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솔직히 뭐 나는 핵심 메시지도 잘 모르겠고 세계복음화 메시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나는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적어도 기도 수첩에 나오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붙잡으세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가슴을 두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따라와도 응답받아요. 만약에 세계복음화 메시지 같이 잡을 수 있다, 더 응답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래도 돼요. 정말 요 말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세임과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자신의 것